창세기 1장을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주시게 되는데 그 선물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말은 그치다, 중단하다, 또 멈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베스라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멈추고 그치고 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말 자체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7일마다 쉬는 장면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 단어를, 동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7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이 어떤 노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죠. 결국 하나님이 안식일을 원래 만드신 것은 사람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는데 그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그때는 조금 창세기의 안식일과 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휴식이 필요하게 된 거죠. 범죄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지치고 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몸이 이렇게 다운되는 그러한 삶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거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거나 너네가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몇 킬로를 걷고 또 얼마의 무게를 이상을 들면 죄고 그렇게 되면은 겨드랑이에 땀만 나도 죄가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주일날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멈추는 것, 말씀 안에서 멈추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멈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이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누가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느냐? 예수님도 안식일날 회당에 꼭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혼의 쉼을 주는 생명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거룩함이 임하죠. 사람은 거룩할 때 쉬게 됩니다. 마음이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는 마음이 더럽혀졌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더럽혀질 때 마음에서 눌리는 죄책감,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감정들이. 근데 거룩해지면 어떻습니까? 거룩해지면 담대하고 평안하고 열정이 생기고 감사하고, 거룩이 우리를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과,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다라는 이 말은 무릎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에서 복을 주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신 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한 날,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거룩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거룩은 그냥 거룩해졌다 이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기사 중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스라엘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직전에 제일 먼저 맡고 있는 게 요단강이었죠. 요단강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믿음으로 발을 먼저 이게 담그면 강이 갈라질 거야. 여기에 우리가 많이 포커스 하죠. 그리고 훌륭한 적용입니다. 해석이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전날,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발을 집어넣은 것이 보이는 믿음의 행동이라면 그 전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한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잘못하면 집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는 것도 중요한데 거룩이 요단강이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갈라졌는데 또 여리고가 나오잖아요. 여리고는 이중벽이라 뚫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우리가 또 주목하는 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으니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기적같이. 그런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말씀하신 걸 놓치면 안 되죠. 제가 전에 말씀을 전했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의 핵심은 너희 죄가 있는데 너희가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너희를 넘어갔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지켜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기 전에 너는 나에게 무릎 꿇고 내 은혜를 붙들어라. 이게 6월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6월절 축제를 하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여러분 알다시피 잘라내는 거예요. 피부, 표피를. 잘라내라는 거죠, 죄를. 할례 행하면 다 죽잖아요. 잘못하면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다 누워서 아픈 가운데 며칠을 지내야 되는데 그래도 잘라내라. 거룩을 말합니다. 3번째,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군인이 신발을 벗었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 다 전쟁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죠. 이 3가지를 얘기했을 때 가나안이 열리죠. 그리고 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우리 이 3가지를 잘못하면 그냥 건너뛸 수 있어요?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열왕기하 16장에서 20장에 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데 저도 같이 어제 저녁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기 힘들면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게 이 유튜브나 이 택 회사에서 너무 고마운 것도 많아요. 이런 거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 그거 잘 이용하면 됩니다.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역대상 역대하에 흐르고 있는 그 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잘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16장, 열왕기하 16장에서 20장입니다. 거기에 다 축약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하스라는 12대 유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끔찍한 악을 행하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하다가 특히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를 의지하다가 아람에게,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죠. 또 주변 국가들이 계속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리고 심지어 다메섹이라는 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그 다메섹 신을 가지고 식양을 보내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거를 다 만들라고 그럽니다. 혼합 종교죠. 하나님의 물두멍, 거기 떡상 다 치우고 거기에 가증한 곳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수백 배 더 큰 악으로 보십니다. 근데 그 일을 아하스가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해서 그 나라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2명만 유월절을 지키는 왕,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왕 2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을 통틀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어요. 유월절 지켜라. 그리고 성전에 자기 아버지가 갖다 놓은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치우는데 거기 읽어보면 16일이 걸립니다.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치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이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 되고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능멸하죠.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라. 다 거짓말이다. 너희 신이 너희를 구했냐. 우리 신에게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언하시죠. 내가 그를 한 풍문으로 소문이 나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국에서 그가 자기 신에게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그가 살해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군사들 그렇게 하나님 모독했던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죽었어요. 천사가 와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주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요,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강대국이 이란, 이라크, 바벨론, 아수르,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집트.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의 문헌의 역사책에 이렇게 적지를 않습니다. 왕이 무슨 공을 세웠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세웠나 이걸 적지. 근데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리플렉션 시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 왕이 하나님밖에 몰랐다. 하나님 사랑했다. 하나님 예배했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다. 이게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또 아몬이라는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아하스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아몬이 똑같이 하다가 망하게 되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그런데 그 다음 왕, 히스기야 다음에 2명 왕이 지나고 세 번째 손주가 바로 우리가 아는 요시야죠. 요시야가 히스기야보다 더 대단하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유월절을 회복시킨
유일한 왕이었어요. 6월절이 뭡니까? 너네는 노예였다. 그리고 너네는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이 넘어갈 수 없었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다. 기억해라. 제발 기억해라. 제발 교만하지 말아라. 제발 겸손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게 6월절입니다. 이 거룩 속에서 어떻게 영토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여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복과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과 거룩이 붙어 있어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데서 시작하죠. 그리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어떤 게 주어집니까? 거룩이 주어집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간에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 선물이 생기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라는 말이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 영혼, 숨결, 생명, 그냥 쉽게 영혼입니다. 사람 몸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과학자들이 사람 몸이 90%가 전부 원재료가 흙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준 한 가지가 있죠. 짐승이나 뭐 다른 어떤 것에도 주지 않은데 그게 바로 네피시 하야라는 숨결, 하나님의 생명, 영혼입니다. 이것을 잠언서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잠언서 20장 27절에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등불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필요를 캐치한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문제를 알고 싶어서 호기심을 갖는 이것도 죄악이죠. 여러분 사랑 없이 괜히 그 사람의 삶을 깊이 알고 싶은 것, 이 호기심은 아주 죄악이고 별미 같은 것이고 가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살핀다는 것은 상대방도 미처 지금 영혼이 원하고 있는데 본인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통찰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등불인데 그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대화하잖아요. 알아듣고.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등불이 꺼지죠. 그래서 살아는 있는데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희미하게 하나님의 성품은 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등불이 켜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생명을 얻을 때 이 불이 반짝하고 켜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영혼이 보이죠. 이건 어떤 영적인 교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투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 자연스럽게 임하는 그 사람의 필요, 사람의 영혼을 보는 하나님의 통찰력입니다. 이런 눈이 띄어지면 누군가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타인이 영혼의 필요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살면서 상대방도 보지 못하는 자신의 필요를 보고 있나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있나요? 상대방의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내 영혼의 깊은 곳도 살피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왜 이러지? 그 원인도 찾아내고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열등감이 이렇게 많이 또 다시 생길까? 그 원인도 찾아내고, 내가 오늘은 왜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동기는 뭘까?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프로젝트하고 반추하고 리플렉션하고 다시 나 자신을 설치하면서 깊은 곳을 살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희미했던 불이 켜지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뭐 능력 있고 탤런트 있고 힘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혼의 불이 켜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야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못 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영혼의 등불이 켜진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왜 성경은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왜 불이 꺼져갈까요? 영혼의 등불이. 이걸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져갈 수 있다는, 희미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 염려에 붙잡힐 때, 또 유혹에 가끔씩 정신을 뺏길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희미해져 가고 꺼져갑니다. 꺼져가면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하면,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드리프팅 하게 되는 거예요. 큰 대서양 같은, 퍼시픽 오시안 같은 데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덴티티도 모르겠고 갑자기 드리프팅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표류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표류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모세도 표류했잖아요. 다윗도 표류했잖아요. 그 표류할 때 나왔던 그 영혼의 고백들이 시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를 좀 건져주세요. 수렁에서, 깊은 수렁에서 좀 건져주세요. 꺼져갈 수 있죠. 이때 괴로운 거는, 이때 힘든 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드리프팅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꺼져가는 것 같은데, 희미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어떤 일을 주셔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드리프팅 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떠날 겁니까? 아니면 거기 있자니 계속해서 거기 소용돌이 속에다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 해답을 세속식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발을 하나씩 다 씻기는데 베드로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왜?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씻겨야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러죠. 목욕시켜달라고. 예수님에게 목욕시켜달라고 한 분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답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비유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목욕은 구원을 위한 씻김이고, 발을 씻기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를 위한 씻김입니다.
매일매일 구원받았어도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서로 씻겨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이 꺼져가고 등불이 약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누군가의 발을 씻기게 할 때가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섬김의 사역,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역,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금으로 그어준 직영. 그게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목회자라면. 그게 어떤 성역 공부 리더일 수도 있고, 그 직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네가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정죄의 소리, 너도 제대로 못 씻으면서, 너도 지금 희미해져 가면서, 너도 깨끗이 못한데 누굴 씻기니?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너희가 완벽해진 다음에 발을 씻겨라 했다면 누가 발을 씻기겠습니까? 매일 서로 씻기라는 것은 너도 더럽지만 다른 사람 씻겨주고 다른 사람도 너를 씻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내면에서 정죄의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불편해도, 네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네가 희미해져가는 불빛이 되는 것 같아도 계속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해라. 사람들을 케어해라. 그러면 너도 씻겨진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게 두 번째 준 성령, a living soul, 성령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신 것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우리가 기뻐하길 원해요. 우리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 제일 슬플 때는 자식이 슬플 때예요. 부모가 제일 기쁜 건 내가 기쁜 것보다 자식이 기뻐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강줄기가 4개가 있죠. 기혼,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래서 이 비손은 하윌라로 흘러갑니다. 하윌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지역. 그 다음에 기혼은 바벨론과 구스, 지금의 수단과 이디오피아 북부.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데겔은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모술 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는 터키, 시리아, 이라크로 흐릅니다. 전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문명이 성경에서 해석을 하면 되게 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4대 문명인데 이 문명이 저쪽에 안데스 문명에 가면은 페루에 피라미드도 있잖아요. 이게 왜 똑같을까? 왜 제사 지내는 그 둔덕 같은 것들이 다 나라마다 있나? 성경에서 보면 쉬워져요. 다 퍼진 거예요. 바벨탑에서 다 인류가 메소포타미아에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에덴에서 흘러가는 물마다 그 땅들의 보석들을 만들고 그 땅들을 살리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이 그 당시에 에덴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비교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다른 땅은, 에덴을 제외한 다른 땅은 아직 척박해요. 그런 땅도 있었다는 거, 하나님 만드신 땅 중에. 그런데 에덴에다가
또 촉박한 땅이니까 가서 저거 다 개가내라,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에덴에다가 사람을 놓고 거기서 기쁨으로 살아라. 그리고 가꾸고 보호해라. 가꾸고 보호하라는 말도 노동의 의미하고 좀 멉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 dress it up, 그 다음에 to keep it,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옷을 입히고 보호하고 가꾸어줘라. 내가 만든 너에게 준 선물을, 기쁨을. 이 당시에 주변 국가들은 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라크나 이란이나 터키나 시리아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신들이 사람을 만들어서 노예로 쓰고 싶어 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그래서 폭풍의 신, 비의 신, 번개의 신, 이런 것들이 다 죽입니다. 인간을 쓸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가. 하나님은 일단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에게 가장 먼저 준 선물이 나는 너희가 기뻐하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고 즐기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준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리고 즐기면서 가꾸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답습니까? 하나님 성품이 온 자연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한 중앙에 한 가지 우리가 늘 의문을 던지는 선악과를 만들어놨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만 자꾸 바라봅니다. 그 주변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맛있는 과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여인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빡빡한 나무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운데 선악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절제가 없는 거죠. 절제라고 하는 말은 자유의지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로봇으로 만든 것들은 절제가 필요 없죠. 로봇은 절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상대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컨트롤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악과 은혜인데 선악과 앞에 설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먹는 것도 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것을 내가 관계가 어뷰즈되는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을 어뷰즈하는 거죠. 먹는 걸 통해서. 또 가정, 일, 사람, 모든 것이 천국, 에덴이 되려면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때 기쁨이 있어요. 절제하고 나면은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앞에 서게 하신 것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절제로 그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체온계 같은 거고, 쉽게 말하면 혈압계 같은 거죠. 아, 내가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체온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는 선악과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알죠. 그냥 결혼 서약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때 우리가 서약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죠.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이성. 결혼 서약이죠. 이게 선악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는 선악과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멀리할 때 우리는 에덴을 살죠.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갈 때, 그리고 따먹을 때 잠시는 좋지만 계속해서 영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지옥 같아집니다. 이러한 삶이 연결되어 있죠. 지난주에 제가 성역 공부 잠깐 우리 참석해서 같이 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점을 보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 타로처럼 점을 이렇게 미화시켜가지고 아주 예쁘게 요즘은 점집처럼 생긴 게 아니라 예쁘게 점집을 해가지고 점을 보라고 하는데 거의 점을 다 본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을 보지 않죠. 왜 점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선악과가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그 은혜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잖아요.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 순수했던 사람, 겸손했던 사람, 자기 원수가 죽었을 때 울었던 사람, 다 좋은데 그가 범죄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은폐했을 때, 그때 나단이 찾아가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재산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새끼 한 마리였다. 암양새끼 한 마리를 밤낮 끼고 자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고 그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암양새끼를 뺏어가지고 주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당장 죽여라.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너무 울어서 침대가 썩을 정도로 울었다 그래요. 주님이 참 기뻐하죠. 그 회개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은혜스러워요. 저는. 나단을 보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자리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3가지 직업 중에 가장 무시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양치기였어요. 근데 그 양치기에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그리고 네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이것저것이 부족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축복들이 부족하였으면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저것을 더 주려고 내가 계획하고 있었다.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은 그런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주고 싶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냥 매일같이 만나는 이 선악과 주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 그것들을 무참히 넘어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해지는지 그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한 가지 흐르고 있는 주제예요. 너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만 사랑해라. 그리고 내 앞에서 순전해라. 내 앞에 늘 엎드리고 늘 기도하고 너는 날마다 기도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살고
출장을 가서 호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에 무릎을 꿇을까 그 장소부터 찾고 그 구석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저기서 기도해야겠다. 가족하고 갔을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방석을 피고 그 타일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 가족도 내가 하는 일도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그냥 나만 사랑해라. 나만 주목해라. 그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겠다. 이게 주님이 흐르고 있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절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선악과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코람 데오, 데오스, 코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지. 계속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한순간도 있지 않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씻어주세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앞을 지나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아담에게 탁월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가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데려왔고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죠. 아담이 다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부릅니다. 얼마나 다른 신하고 다릅니까? 다른 우상하고 다릅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를 존중하잖아요. 노예처럼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고대 기후변화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좀 읽었는데 2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진화론적인 관점도 나오는데 되게 유익한 것도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고대의 성벽을 짓고 사람이 죽으면은 하인들을, 종들을 왕과 함께 생매장을 시켜가지고 몸을 그대로 보존했대요. 죽어서도 섬기라고. 그 시체를 찾아가지고 고고학에서 발견했을 때 몸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된 거예요. 머리만 둔기에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성벽을 세운 이유도 전쟁만을 위한 게 아니라 왕들의 권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다음 세 번째가 인신제사입니다.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왕을 신격화시키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조장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이렇게 바쳐진다. 신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게 다 그 중동의 다른 나라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게 3500년도에서 BC 3500년, 2000년, 1500년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내가 부르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여기 계신데 우리 같이 모임하고 대화하는데 되게 제가 터치됐던 게 파타고니아 얘기했잖아요. 파타고니아 회사는 그 암벽 등반가인 분이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서핑하는 분이 세웠고 좀 더 찾아봤어요. 저도 2021년도에 비영리단체 드렸고 슬로건 자체가 지구를 구하는 비즈니스, 그게 슬로건이고 핵심 가치고. 그래서 이분이 서핑하고 암벽 등산하다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환경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사업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죠. 세상에 하나님 만든 이런 창조성이 언제 가장 빛을 발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아주 밀접한 긴밀한 친밀감이 있을 때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성,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감, 통찰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회복됩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더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무슨 찬양을 듣고 싶어서 보다가 이렇게 떴길래 이렇게 찬양을 들었는데, 이제 그 미국 찬양, 미국 예배 인도자인데 수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저는 락 가수인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주는데 가사가 하나님 가사예요.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예배할, 뭐 이런 가사예요. 아주 이름만 대도 유명한 그러한 세계적인 월십 리더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온몸이 다 문신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치고 태투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 태투를 설명한 그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온몸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쪽부터 쭉 태투를, 자기가 왜 태투를 했고 그 모양들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 그래서 라이온 주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주다의 그 라이온이시다. 라이온을 그리고 독수리가 뱀을 밟는 것도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혜를 상기하게 된대요. 너무 징그러워요. 온몸이 다 현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쯤에 와가지고는 또 자기 와이프는 이쪽에 그리고 여기 또 여자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그냥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게 어디서 온 스피릿입니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도네이션 해준 사람들한테 밑에 다리에다가 이름을 다 적었대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행설수설하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뭔가 좀 약을 먹은 사람 같아요. 머리도 곱슬거리고. 근데 사람들은 수천 수만 명이 열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죠. 문신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의 문화 중에 죽은 사람들 애도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했던 게 문신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신학적으로 대립합니다. argue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뭐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운동하다가, 저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텔레비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한국 분이에요. 인터뷰를 하는데, 저 한국 뭐 텔레비전 전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 분, 유명한 뭐 배우인가 뭐 유명한 분인데, 어린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그러더래요. 아빠 몸에 새긴 문신을 보는데 깡패 같아서 멋있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애가 그런 거, 아들이. 깡패 같아서 멋있어. 그 아버지가 당장 가가지고 문신을 지웠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운 자국을. 여러분과 제가 자유하지만 여러분의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가 파타고니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동시에 했는데,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수만 수천이 그 어린아이들이,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 사람에게서. 전부 디사이플십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신을 보면서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창조성의 아름다움은 흘러가죠, 강물처럼. 두 번째 빛나는 게 분별력입니다. 아내를, 갈비뼈를 빼서 데려왔을 때 아담이 첫 번에 보자마자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분명히 잠들고 있어서 자기 아내를 만드는 걸 못 봤는데, 하나님이 데려왔을 때 보자마자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discernment.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두드러지는 것 하나가 디서먼트입니다.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거 지금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뛰어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수치심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 절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분노, 우울, 정죄, 공격성, 수동적인 공격성, 공격적인 공격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수치심에서 나오죠. 이 수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그들에게 반영됩니다. 벗었는데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났을 때 다시 이들이 수치스러워집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주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선악과의 은혜입니다. 선악과가 우리를 망치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를 이끄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저는 마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아 될지라도 눈과 같이 해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오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선악과 은혜입니다. 나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선악과를 주신 은혜인데,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 다르항이라는 인구 10만의 곳에 살았어요. 저희 거기 와본 분도 계세요. 여기 없지만 지금 호주 방문 중이지만 와가지고 방문하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소련 사람들이 지배할 때 총 맞은 것 같은 집을 버리고 간 것 같은 집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그 안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는데 이 물 정수기가 없어서 이 몽골 물, 특히 다랑의 물은 석회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 치아가 금방 상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른 곳에는 하얘요, 그냥. 빨래도 하고 나면 금방 마르는데 부석부석해져요. 얼마 있다 옷이 다 헤어질 정도로 석회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는 팀들에게 어떤 교회에서 방문한다길래 그 정수기 통을 좀 사다 달라고 했더니 그 위에 은색으로 된 동그란 드럼통 2개가 겹쳐 있는데 요 정도 돼요. 2개가 겹쳐 있는데 위에 거 아래 거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위에 거에 기둥같이 숯을 한 4개 세워놨는데 물을 부으면 그 숯에서 정화를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진 물, 밑에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화하는 그 숯 같은 것이 오염되면 밑으로 오염된 물이 떨어지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간 약이 있어요. 빨간 약이. 그 화학 제품인데 빨간 약이 있는데 그 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위에 물에다 떨어뜨리면 밑에 그대로 빨간 물이 떨어지면은 이걸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빨간 물을 가끔 떨어뜨립니다. 근데 밑에는 투명해요. 깨끗한 거예요. 그때 제가 묵상한 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앞에 서면, 선악과 앞에 서면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게 되고 나의 한계를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가면 계속해서 내 영혼이 어디 있나를 보게 되고 내 영혼이 씻겨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화되는 은혜를 선악과를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물줄기로 흘러가잖아요. 물줄기예요. 여기에 흘러간 물줄기가 계속 온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 물줄기가 바다가 되고 온 대양으로, 온 어시안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에덴에 주님이 준 선물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 의지하고 그분의 유월절, 내가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은혜만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발을
씻기면서 씻으면서 나갈 때 물이 흘러가죠. 샘물이 흘러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물줄기가 됩니다. 누군가 거기에 고기를 잡고 누군가 거기에서 어부가 생기고 누군가 거기에서 또 다른 물줄기를 이어갑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뉴욕에 있는 우리 배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인디안 선교를 저희가 13년 하고 제가 몽골을 갔는데 인디안 선교를 지금 18년 가고 있대요. 올해. 그런데 우리 교회 인원들이 보통 20-30명 갔잖아요. 근데 못 가니까 많이 줄어서 다른 교회랑 이제 같이 가기 시작하는데 올해 50명이 간대요. 플로리다에서도 가고 그리고 또 뉴저지 에디슨의 무슨 교회에서도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50명의 사람들이 간대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섬겼던 아이가 썬데이 스쿨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주일학교가 생겨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시스턴 자체 그 너무 초라한 도시잖아요. 그 시스턴의 인디안 보호구역에 전체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First Baptist 그 처치가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있대요, 지금. 이게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물줄기입니다. 우리가 간 곳에, 우리가 밟는 땅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물줄기가 어디론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는 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치근 형제처럼 삶이 찬양이 되는 사람. 몸에 문신 안 했죠? 네. 했을 리가 없어요. 삶이 찬양이 되면 찬양이 삶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가 삶이 되면 좋겠어요. 예배가 삶이 되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이 삶이 되면 느껴져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주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앞에로 나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만나는 선악과가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만들고 싶어하는 물줄기가 뭡니까? 만들고 계시는 물줄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있을 때나 만 명이 있을 때나 삶이 찬양이 될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때 그 물줄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